8장에 파리재앙까지 했었는데, 파리재앙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구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술사들과 바로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바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뭐가 틀린 걸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요술사 바로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은 알아. 그런데 그게 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섬겨지지가 않아.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거야.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게 능력이거든. 근데 여러분이 바로와 요술자들에게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빌라도의 아내, 빌라도나 빌라도의 아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출세나 군중들의 함성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는 거지. 알고는 있어도 여러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됐다는 건 뭘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면 변해야 되잖아요.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도 완악했고 모세도 완악했지만 모세는 점점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점점 악해져. 여러분, 이제 9가지 재앙 때는 모세를 죽이겠다고까지 해.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자꾸 사무엘이 번거롭게 하니까 사무엘이 두려움을 갖게 해. 하나님께 사무엘이 고백해요. 이제 이러다가 저가 나를 죽이겠다고. 그 정도로 살기가 등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정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완악한 사람이 있어. 그들의 직분이 뭔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른 메시지를 전달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 알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라는 건 영혼의 거울이야. 우리가 육신의 거울로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머리가 잘못됐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느 정도 우리의 옷 매무새가 괜찮은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 영혼을 보는 거야. 성경 아니고는 영혼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분별력이야. 성경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성장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세우는 거야. 사람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는 거죠. 빌라도 아내도 알고 있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바로나 요술사들도 그 많은 재앙을 통하여 왜 모르겠어요?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요술사들이 처음에 피해 재앙은 따라 했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재앙들을 따라 못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못하잖아.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은혜 나눴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거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잘못해도 회개하는 거고, 남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 바로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장자도 잃게 돼. 이건 뭐예요?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이 완고함, 강팍함이라는 건 고난을 자처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왜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냐면 필요 없는 고난은 받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고난이 온다면 그건 축복이야. 100% 축복이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게 고난이 온다면 참고 인내하며 한번 가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유익함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필요 없는 고난, 안 당해도 되는 고난, 강팍하고 완고하니 바로가 받지 말아도 되는 고난을 받잖아요. 신앙이라는 게요,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복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쉽나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죄지라고 해보세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죄지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어려워요. 근데 죄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고, 순종이 습관된 사람들에게는 불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 있고 내가 무엇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길로 걸어가는 거지. 그것을 통하여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에 자꾸 짜증이 올라와. 자꾸 저 못마땅, 성도들의 못마땅한 것들이 보여. 아, 저 권사님은 왜 저래? 저 집사님은 왜 저래? 아이, 꼭 저렇게 해야 돼? 그땐 여러분 생각하다가 어떨 땐 그래요. 아유, 권사님 저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집사님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갑자기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하시는 거지. 자꾸 이상한 거예요, 삶이. 자꾸 원망, 불평이 많아지고 이것들이 많아져.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아니야. 내가 잘못된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살았고 운동력 있게 하셔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지. 성령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자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래. 왜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파리의 재앙을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이 마음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화 되어가고 살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을 가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누누이 말씀, 바울이 그래서 다윗이 1000만인이 둘러싸 봐라.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사람이 많으면 옳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바른 길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게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고백한 것, 1000만인이 나를 돌려타도 내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음부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인생 갈만하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새벽 예배 때 한번 부른 것 같아요. 주 예수, 수예배 때 불렀나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피해 재앙을 통하여, 여기서 이 파리의 재앙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려면 여러분이 구별돼야죠. 우리도 여러분도 구별해야 돼. 구별돼서 사셔야죠. 내 영혼도 구별해야지요.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라니까요. 보석을 담으면 옥합되는 거고,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모시고 악한 마귀는 쫓아내고, 옛날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악한 놈이 더러운 마귀야. 한 길로 왔으면 7길로 떠날지어다. 맨날 기도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안에도 여러분 교회 집에 가면 뭐예요? 신방 가면 다른 거 기도 안 하요. 영적 청소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붙잡고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더러운 영들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쁜 건 배우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느끼고 좋은 것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이 성벽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알려주는 건 뭐예요? 성벽부터 건설하잖아요. 그래야 악한 어둠이 못 들어오니까 구별되셔야 돼. 그래서 파리의 재앙을 통해 알려준 건 구별돼야 돼요. 9장에 보게 되면 가축병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축에다 이제 그 병을 5번째 재앙이 가축에게 내린 거예요. 9장 3절 4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내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짐승도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해 버려지는 유기견이 10만 마리래요. 이쁘다고 키워놓고 귀찮으면 버리는 거예요. 병들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마귀는 그래. 실컷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결국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상하고 병든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짐승도 주인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개들도 주인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개들도 주인 잘 만나야 여러분 행복하죠. 주인 잘만 만나면 맨날 매 맞아요. 개들도 여러분, 개들도 불행한 거야.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도 아끼시잖아요. 재앙을 짐승에게, 애굽의 짐승에게 내리되 이스라엘의 짐승들은 구별하신대.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아끼시잖아요. 하나님 들의 들풀도 아끼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들이겠냐는 얘기죠. 짐승도 주인 잘 만나는 게 복인데 우리도 주인 제대로 알고 섬겨야죠. 여러분 버릴 주인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뒤통수 칠 주인 섬기면 안 돼요. 세상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돈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지 주인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 조금 더 받겠다고 주일 까먹고,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의 정력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소홀이야.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돈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육신은 편하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진 않잖아요. 세상은 돈이 주인이 되어가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야 돼요. 우리의 주인을 똑바로 알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 내가 한번 또 간증했을 거예요. 우리 이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수산시장에서 예전에는 수산시장에서 노란 다라에 들고 가판에다 장사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제 점포가 있는 분들이 노점사 한다고 발로 뻥뻥 차고 핍박 받아가면서,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걸로 장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다가 주머니 있잖아요. 그 앞에서 노점상 했는데 얼마 벌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벌어오면 예전엔 동전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하루 벌어오면 그 동전 꼬깃꼬깃한 거, 동전 그 생선 비린내 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그 장롱 위에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11절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거 해가지고 주일날이면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노점상 그 길거리에서 노란 다라이에 생선 당수해도 그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면 하나님 주인답게 섬겨야죠. 그래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떳떳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기도를 쌓아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면 기도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인지 종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겨야죠. 그럼 기도에도 힘이 있고 신앙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도 주인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 9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짐승도 구별을 하셔. 세상에서도 주인 잘 만나요. 짐승도 주인 잘못 만나면 버리잖아요. 사단인 여러분을, 그래 성경에 음녀의 입술은 꿀과 같이 달대. 기름처럼 미끄럽대.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래요?
칼 같고 쑥같이 써지고 칼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시라고요.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건 좀 양식이 거칠 수 있고 가는 길이 좀 좁고 협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경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주인, 너 삶의 주인은 너다. 우리가 성경에 뜻이 사탄교 숭배하는 데가 있대요. 사탄경에 제일 여러분 먼저 나오는 게 너 주인은 너라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너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돼. 같이 여러분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이 나다? 천만 이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야 돼요. 솔로몬이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말년이 헛되다. 유명하게도 살았고 정말 남부럽지도 않게 살았고 세상에 여러분 호의호식하면서 다 살았지만 결국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럼 허무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더 담대해지는 거고 더 확신도 있는 거고 더 강건해지는 거고 더 충만해지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하늘의 보화예요. 예배만큼 귀한 예물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다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들이 보물이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러면 세상의 삶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가축병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짐승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인을 제대로 알고 섬기자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 맨날 하잖아요. 주님 이런 말만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대우할 줄 아는 신앙.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내가 주님으로 대우하고 주님으로 섬기면 그 주님은 그 주인에게 속한 것을 지키실 책임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여섯 번째 재앙은 종기인데요. 6절과 9절에 보게 되면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로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서 악한 종기가 생기리라. 여러분 종기는 고통이죠. 질병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고통이 축복이래. 왜? 고통을 알므로 고치게 되고 예비하게 되잖아요. 질병이 무서운 걸 아는 사람들은 예비해요. 질병이 무서운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병으로 인하여 더 힘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질병의 무서움이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예비할 줄 알죠. 성경에도 여러분 몸의 질병도 고통이스러워. 몸의 질병도 여러분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몸의 질병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영혼의 질병은 어떨까요? 영혼의 질병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날에 정말 지옥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함부로 못 살아요. 질병과 기근과 전쟁.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 기근의 고통, 전쟁의 고통을 당하죠. 6.25 세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전쟁은 지옥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북한을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제치하에서 고생한 분들은 아직도 일본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그건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너무 고통스럽고 당한 것이 너무 그 마음에 고통스럽고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전쟁의 처참함, 일제시대의 그 짓밟힘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전쟁 시대에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참담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겠냐. 우리가 그것 보아도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람이 가면 안 될 곳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의 심판에 대한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 세상에서 함부로 못 산다니까요. 예비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죠. 전 정말 지옥 가는 게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도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고, 또 절대 지옥은 가고 싶질 않아. 그러니까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임했어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사람이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분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 아담의 범죄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옥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위하여 준비한 곳이래. 마귀를 위해 준비했는데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같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곳이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 준비했는데 마귀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그곳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고,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를 닮아 선민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비가 하는 행동대로 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하는데 아브라함은 너희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얻음났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죠. 변화가야지요. 범진적으로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돼가고 하나님화 되어 가야지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악의 편에 있고 불의의 병기가 있고 이 마음에 독한 것들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느냐. 우리가 울어야 되고 애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하는 것이 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바벨탑이나 노아의 홍수 때 말씀하신 게 저들은 생각하는 것이 악하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선한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악한지 알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쓴물이 올라오는지 단물이 올라오는지, 쓴물이 올라오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지 마귀들이 좋아하는 것인지 판단과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서 올라오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맨날 여러분 간혹 가다가 누가 여러분 가다가 탕 부딪혔어요. 근데 우리한테 나오는 야 나도 가서 한바탕 해? 나도 가서 한마디 할까? 또 꽝 부딪혔는데도 이 마음에 저분 다치지 않았을까? 나오는 것들이 틀려요. 사람이 스폰지로 물을 먹으면 까만 물 있으면 까만 물 나오는 거예요. 하얀 물 있으면 하얀 물 나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은 우리는 그릇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편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날의 심판의 두려움을 안다면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종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육체에도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차받을 고난, 고통 생각해 봐야죠. 제가 다리 수술할 때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피가 밑으로 솟구치니까 제 수술을 크게 하다 보니까 피가 밑으로 솟구치는데 다리가 저려서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막 살이 터질 것 같은 거야. 야, 육신의 고통도 이렇게 아프구나. 한 번은 이 모양실에서 제가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왔어요. 막 뼈까지 쑤시면서 너무너무 아픈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육신의 고통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아프다. 그래서 정말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된다. 이 정도 고통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당하기가 힘든데 장차 지옥의 형벌은 성경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불로 튀기듯 한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곳을 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에 복과 화를 우리에게 두셨잖아요. 이왕이면 선한 길로 가야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이게 능력이에요. 악의 능력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권세예요. 악도 능력이에요. 선도 능력이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세상의 고통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지. 육신의 고통도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영혼의 고통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마음 아프고 상처 입는 일도 많고 육신의 고통스러운 일도 많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돼요? 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절대로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틀려진다니까. 건성건성 어떻게 돼요? 그 깊이가 틀려지는 거야. 정말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식구들, 그들을 위한 기도가 그 깊이가 달라진다니까. 정말 내 마음에 그게 들어오면 그 영혼이 안타까워지는 거야. 정말 괴로운 거지.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통하여 아닌가? 종교는 고통이잖아요. 육신의 고난.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도 내릴 수 있고 지옥의 형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이 세대는 지옥 설교가 사라져가요. 왜 어떻게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어요? 지옥을 더 아는 사람이 천국도 바라보는 거죠. 천국만 있는 사람들 그런 말 잘하잖아요. 야, 육신의 생명이 끝났으니 이제 안식만 있을 거야. 이게 속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 전통, 여러분 세상 지식에 속는 거잖아. 육신의 고통도 있듯이 영혼의 질병과 고통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야, 육신의 고통도 이렇게 힘드니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아야겠다. 이러한 마음과 중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재앙은 우박이에요. 9장에 보기엔 우박인데 일곱째 재앙 우박이 내렸는데 18절, 19절,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어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 여기 한번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의 종들 중에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짐승을 들고 집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우박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과 같이 동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누구나 불의한 곳에 발 담그질 않는다고. 근데 이게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같이 담그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간다고 같이 가지 마세요. 같이 연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형벌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아담이 불에 끼 걸었다면 그 꼴은 안 당했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둘 중에 하나만 정신 차렸으면 그 길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둘이 똑같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은 제동 걸 줄 알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 발 담그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의 편에 서지 않는다니까. 그곳에 여러분 함께 가지 않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바로의 신하들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어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겠어요? 우박이 마찬가지예요. 모난돌이 정맞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세상 말에도 모난돌이 정맞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은 복과 화를 두셨대요. 너희가 그것 중에 좋은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을 선택할 줄 알아야죠. 바른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죠. 우리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주신대잖아요. 우박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큰 재앙을 겪지만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신앙의 페이스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래, 코로나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가면 우리의 마음도 안정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가정에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과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우박이 내림으로 인하여서 이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 우박의 고난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겠죠.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바로도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얘기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우박을 그치게 했어요. 그런데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34절 바로와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그들이 회개하는 듯 했으나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목회 잘하려고 하면 힘들어지더라고. 목회 잘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저분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이 위에 때문에 자꾸 핑계거리가 만들어져. 열심히 내 열심으로 하다 보고 안 되면 불만도 나와. 불평도 돼. 원명도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목회 잘하는 걸 원하는 게 네 마음을 잘 다스리라 그러더라고. 나 내 마음을 목회자로서 지키고 있는 영혼 한 영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이상하게 목회도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더딥혀지면 정말 속색이는 남편 아내도 불쌍해 보여. 정말 좀 부족한 자식도 기도하게 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색강인데 묵을 품어. 내 마음이 종짓그릇인데 누구를 담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내 마음이 바다가 되면 조금 더러운 구정물 들어와도 그게 여러분 용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점점 그릇이 넓어지는 거지. 그릇도 대장간에서 쇳덩어리 가지고 많이 넓은 그릇을 만들수록 망치도 많이 맞아야 되고 불에도 많이 들어가야 돼. 연단과 어려움도 겪어보면 마음도 넓어지고 마음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세요. 자꾸 사람하고 상의하고 여기서 상의하고 이거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지 말고 조금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건너보시란 얘기예요. 그럼 그릇이 넓어져. 이상하게 내가 예전에 안 되던 일들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넓어져 있고 내가 변해져 있어요. 성도들도요. 큰 연단 한번 잘 넘어가면 신앙이 쑥쑥 자라. 그런데 여러분 늘 그 자리에서 그거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시험이 그 시험이고 그 시험이 그 시험이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도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이끄실 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그릇이 넓어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참 이상하게요. 고난도 하나님 뜻대로 잘 이기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 제가 부친이 했던 거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한 번 야단을
제가 잘못을 해가지고 부친이 종아리를 치셨어요. 종아리를 다 치우시고 나면 저를 데리고 꼭 그때 문방구를 갔어요. 그때는 뭐 장난감이고 뭐고 다 문방구에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손 잡고 문방구에 가가지고 장난감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잘 맞으면 또 만약에 안 맞는다고 버티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맞는 거지. 매도 잘 맞으면 하나 또 부친이 선물을 주시더라고. 우리가 때때로 가다가 어려움 당해도 잘 믿음 안에서만 겪어보면 하나님이 선물 주신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 커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그들은 회개하는 듯 했으나 변하지 않잖아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유대인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방인들은 다시 이 세상 문화로 돌아가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이게 신앙이야. 신앙이라는 건 딴 사람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지키면 주위도 변해. 내가 변하면 주위도 변한다니까요. 세상 속담에 그런 말,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대요. 윗물이 맑아지면 아랫물은 맑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은혜가 충만해서 차고 넘치면 가정에 흐른다니까요. 정말 그 은혜가 그 가정에 흘러.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혈기가 충만하면 온 성도도 설기 충만해져요. 그 목회자 성격 따라 성도도 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절 잘해야 또 교회도 평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으로 은혜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정말 할렐루야 찬송 나오고 늘 고난이 있어도 기쁨이 넘치면 야, 희한하다. 그거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남편들이 보고 아내들이 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좀 고난이 오면 부탁드려요. 정말 이때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려라. 그때가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그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도 잘 넘어가고 자녀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까 말했 초복, 중복, 말복 좋잖아요. 그런데 최고는 축복이래. 그런데 더 좋은 복이 뭐예요? 영복이에요. 영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복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영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모세도 영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모세하고 바로가 뭐가 틀려요? 모세하고 바로도 성격이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다 살다 보니까 그가 변하잖아. 잘 버티고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가 거기서 훈련받고 뭐 능력 충만 아니에요. 능력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 그 사람이 특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금방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려요. 바로가 마음 못 다려서 나라까지 망쳐버리는 거야. 장자까지 잃어버리잖아요. 그의 마음만 완고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빨리 고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랜 연단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나 오히려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오직 광야에서 죽잖아요. 광야의 2세대들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 광야 40년,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은 거 아니에요. 그 연단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광야 1세대들은 애굽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 광야에서 버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원망 불평. 결국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런데 광야 2세대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여리고성 가도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못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요? 내 힘대로 살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세우면 내 삶과 내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 예비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준비한 거 아니야. 그러나 그들이 모세 지도자 하나 제대로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지도자 하나만 제대로 세워주니까 그들의 인도함 안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예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정신만 바짝 차리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들, 자녀들, 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뭐 지금 뭐 초신자들, 셀이나 뭐 초신자들 있어요. 잘못 가도 냅두세요. 여러분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란 얘기야. 그럼 결국은 쫓아온다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 자녀들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그 셀에 부족한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모세 때문에, 여호수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 때, 주인을 잘 만나는 게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뭐 주님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까지도 주님께 맡기자고요. 정말 이것까지도, 내 감정, 의지, 내 지식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좋은 방법,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인생은 치궁창이야. 얘 방법대로 살아가면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 되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어요.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